오늘 말씀은 종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나라에는 종이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때라면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직장이나 일터에 적용을 합니다. 먼저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이 크게 두 가지, 자유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자유인 중에서도 종을 소유한 자를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요,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많은 민족을 복속시켰는데 승리하고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은 대부분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국 안에는 엄청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의 노예죠. 6천만 명이면 지금 우리 한국 인구 대부분 그 정도의 노예가 제국 안에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유민보다 오히려 노예가 더 많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종의 징계 문제를 전적으로 주인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종을 때리거나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들도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와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신실한 교인이 되면서 아마 그 아래에 있는 종들도 다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점차로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종들을 대상으로 권면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교회 안에 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차로 이들에게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심지어는 이들을 일꾼으로 집사로 세우기도 했고 그 중에는 훗날에 교회의 감독이 된 빌레몬과 같은 종도 있었습니다. 종에게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조직 사회 안에서 일하는 신앙인의 직장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첫째로는 상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치 아내에게 명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죠. 순종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마음속의 공경의 자세도 명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보면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처럼 위에 있는 상전을 그냥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질서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자세를요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벌써 로마서에서 가정에 대한 권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와 같은 똑같은 명령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상전에게 순종을 명합니다.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 13장 또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국가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에게 순종을 명합니다.
사람에게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 세워진 제도나 법도 존중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세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계적인 것, 강론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할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가르침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한마디로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마치 자유와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권위자를 거스리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대하는 자세, 또 직장에서의 자세가 이런 반항심으로 가득 차고 저항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와 인권을 앞세우는 서양 사람들은 윗사람의 권위도 무시하고 법이라든지 제도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것처럼 상상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법의 권위가 강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됩니다. 이것이 공의죠. 그리고 그 법과 제도 안에서 직장의 상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예라고 하는 뜻이 야라고 하는 말과 야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 상사의 명령에는 야라고 대답하지 않고 야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어로 한다면은 단순히 yes가 아니라 yes sir 이것이 되겠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부여된 명령과 임무에 순복하고 충실하게 합니다. 그 대신 상사가 제도가 허용한 이상의 권한으로 아랫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항거하죠.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법에 호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미국의 대통령도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옆에 법률 자문을 두어서 권력 행사나 언행 하나하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먼저 충분하게 자문을 받은 뒤에 실행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직장의 제도를 정직하게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제도가 개선돼야 할 여지가 어디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수고하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제도에 잘 순복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위에 세워진 상사에게 순복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려고 하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착하고 젠틀한 상사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자신의 윗사람에게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일터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사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비록 세상에서 주어진 질서와 제도 안에서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사람의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사나 회사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과 칭찬을 사람이나 회사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대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라디칼한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는요, 다양한 목적이 따릅니다. 이 일을 성실하고 능력 있게 해서 회사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나의 진급에 유리할 것이다. 나보다 힘 있는 상사를 극진히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훨씬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겉을 번질하게 잘 포장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는 온갖 뒷담화로 투덜대면서 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상사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해가 오고 그게 세상의 흐름이고 전통이고 풍속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남편에게 순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사의 지시를 따라서 물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눈가림하듯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겉이 아닌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회사에 충성하고 상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상사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면서도 돌아서서는 뒷담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소중한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교회는 말할 나이도 없고 가정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국가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목장 사역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를 섬기고 이런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일, 가정일, 이게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 불의를 행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가사를 돌보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일들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위임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일들을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할 하루하루의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보상과 칭찬을 우리 주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